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제가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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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도를 저에게 알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뉴질랜드 살 때에 그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팀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예배팀 내에서 잡은 베이스 기타와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이렇게 두 가지가 제 잡이었는데, 음악은 만국 공통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제가 좀 낫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연습을 했는데 저녁 7시부터 한 9시 좀 넘게까지 그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 현지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릭이라는 친구가 나이는 저보다 많죠. 그 친구가 이제 연습하고 같이 모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철, 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영어 얼마나 잘 알아들어? 그래서 무슨 얘기야? 또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너는 잘 이해하고 있니? 몇 %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70%는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엄지척하면서 그래도 너 대단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그래도 70% 정도를 알아듣는 것은 대단한 거다.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너 대단한 거야. 그래서 위로야 뭐야.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가면 이 영어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 모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끝나고 집에 오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네, 자유롭게 말하기도 하고, 예, 방언이 터지듯이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영어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집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가 늘지도 않고 영어가 늘지도 않습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 얘기는 잘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관계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듣는다의 뜻에 많이 쓰이는 한자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와 들을 문자가 있죠.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들을 청자는 listening과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들을 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어를 쓰죠. 들을 문자는 뭡니까? 영어의 hearing과 같은데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 그 소리가 들을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말하지 경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울일 경자와 들을 청자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상대방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내 이야기들을 또 그들의 눈높이와 마음 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그 행동만으로도 상대 이야기에 동참하려는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죠. 활짝 열리긴 힘들다 해도 상대가 마음을 움직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닌 최고의 특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부름받은 집단이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선물을 받은 집단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안전한 집단이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머뭇거리며 자신을 드렸을 때도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양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이 그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후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중동에는 양을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양을 사가지고 오면 그 양을 한 14시간을 굶긴대요. 네. 한 끼 굶어도 힘든데 14시간을 굶깁니다. 그대로 아침을 맞으면 그 양은 막 벽에 머리를 갖다 박고 막 동료들을 해코지하면서 거의 반히스테리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때 음식을 주지 말고 계속 놔두면 점심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때에 음식을 주면 그 양이 어떻게 해요? 폭풍 흡입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몇 주를 하냐면요. 3주를 해요. 장난 아니죠. 양이 이렇게 반히스테리와 폭풍 흡입과 이것을 계속해서 3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신경 쇠약증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병이 회복될 때쯤이면 그 양의 귀에는 뭐만 들립니까? 그 주인의 목소리만 들린대요. 이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하기 위한 오래전부터 하던 훈련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아침 마을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백 마리의 양이 쫙 가요. 쫙 있는데 양 우리의 문을 쫙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정확하게 양들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3주 동안이나 그런 극한의 훈련을 이 양들은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7절에 양의 문이다. 여러분 문과 목자는 좀 다르죠. 하지만 문화를 보면 이 문과 목자는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문에서 지킵니다. 문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지키며 양을 부릅니다. 누구야? 양아 부릅니다. 김양, 이양, 죄송합니다. 그 양들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수백 마리 막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잘 듣고 있느냐, 이것을 내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따라와라 이리 와라 라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엄한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눈이 시력이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물론 이게 양치기 개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예. 그런데 듣지 못하고 잠깐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궁뎅이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정신없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얘기죠. 내 삶은 달라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삶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분법시키는 거예요. 이분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는 세상의 귀를 열고 교회에서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유혹에 빠집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에 내 중심이 흔들린다면 나는 아직 듣는 훈련이 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옆집 양은 자기 주인의 양만 들었습니다. 저 옆집 양이 내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소리에 민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cannot do.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지거나 배척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들면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에요. 거기가 아니야. 돌아와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적들이 강하고 힘이 셀지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구원과 심판을 예정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들어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희 누나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잠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점심 먹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처음 미용실, 사제 미용실을 간 거죠. 뭐 2년 불과한 그 시간에 격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미용실에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어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갓 제대한 군인이 미용실에 간 거. 요즘은 좀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샴푸하고 가실 거죠? 그래서 네, 샴푸할 겁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저쪽으로 따라가세요. 선생님 따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보조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의자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불과 2년 전인데 미용실 문화가 바뀌었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엎드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의자에 이렇게 뒷목이 닿아야 될 그곳에 이렇게 목을 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자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선생님이 뭔가 잘못 얘기할 리가 없는데 군대 2년 갔다 온 사이에 이게 바뀌었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에서 배운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엎드리라고요? 했더니 네, 엎드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머리를 감는 그 의자에 제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뒷목을 대야 될 곳에 앞목을 대고 제가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누우시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말해줬기 때문에 제가 잘못 오해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창피함의 몫은 다 제 거예요. 제 그 세포 안에 막 창피함들이 막 가득 막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머리를 감고 막 말리지도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막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제를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훈련의 생명은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Listen and repeat. 계속 듣고 반복하고 따라하고.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을 훈련시키는 것은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숙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통해서 익힌다는 그 계속성이 강조된 점이 바로 이 숙련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리가 여러분 저절로 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훈련시켜 주겠지, 나를 불러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회 내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큐티 모임을 하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읽을 영적인 동력자들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교회 내에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혹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저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와 이 바울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만 그들이 물 주고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반복과 숙달과 숙련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차단하고 어떤 말에 내 귀를 열어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숙련하십시오.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방법 두 번째는 여러분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채널을 돌리거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송과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 리모컨 돌려보면 얼마나 많은 채널이 나옵니까? 채널을 돌리면서 이건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채널을 누가 보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소음과 같은 방송이 있고 소음과 같은 음악들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런 방송과 음악은 그냥 공중에 뿌려지는 주파수 채널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싶으면 들어 채널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먼저 취하는 어떤 방법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말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관이 지나갈 때에 주님이 그 관 앞에 딱 막아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의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그냥 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을 사람 알아서 들어라는 수많은 방송의 채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가운데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려는 의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들어야 할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안다.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하시는 한 그 암, 그것은 절대로 왜곡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를 날이 오는데 그것은 먹지 못함도 아니고 마시지 못함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기만 해도, 방송을 틀기만 해도,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누르기만 해도 쏟아져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나의 믿음은 형식적인 모습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양이 훈련되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기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횟수를
나의 신앙을 위한 담금질로 여러분 삼아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요 은혜입니다. 들리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곳인 난청 지역에 있다면 여러분 그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다른 어떠한 전파 방해로 인해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든지 요즘 같으면 케이블을 꽂든지 여러분 그래야만 난청 지역, 난시청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 내가 듣지 않는 곳에 있다면 최소한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거나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앉아있는 자와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듣는 범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더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소리에 여러분 귀를 차단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난청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다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올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또 혼란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반복하고 숙련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뚫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또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